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 이제 전서가 마무리가 다 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이 이제 크게 두 덩어리로 읽어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가 어떤 존재냐, 교회가 어떤 존재냐, 먼저 요걸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세상이 어떤 존재냐, 어떤 모습이냐, 요게 계속 이렇게 서로 반복이 됩니다. 교회, 세상, 교회, 세상, 교회, 세상. 한번 오늘 이제 5장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한번 1장부터 이 두 개의 구조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를 어느 정도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그런 존재로 살아라. 마치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 앉혀놓고, 야 너는 뭐 어느 집안 사람이야, 너는 뭐 우리 집안이 이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도 이제 거기에 걸맞게, 뭐 요즘은 뭐 이 반상제도가 없어졌지만, 과거 우리 조선 시대에는 양반 상놈 이렇게 해서 너는 뭐 양반 집안이야, 또 누구의 몇 대 손이야, 자꾸 이렇게 정체성이라 그러죠. 그걸 자꾸 설명을 하는 이유가, 밖에 나가서도 이제 거기에 걸맞게 행동해라, 뭐 살아라,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속은 하늘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그러면 우리가 하늘 소속의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어제 새벽과 이제 오늘 이제 보실 본문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설명 끝나면 이제 세상에 대한 설명이 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여러분 우리 장로들,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베드로께서 크게 세 가지로 이 성도들을 또 대할 때, 또 소위 양무리들을 목양할 때 크게 세 가지로 교회의 리더자들 격에게, 또 교회의 어른들에게, 좀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셨었죠. 첫 번째가 5장 2절과 3절인데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요, 더러운 이익 또는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여기서 기꺼이라는 말은 이 더러운 이익과 반대되는 표현이겠죠. 더러운 이익은 어떤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자기 자신에게 어떤 걸 끌어모은다면, 기꺼이라는 것은 이걸 직역하면 너그럽게, 관대하게, 어떤 물질에 있어서 어떤 옹색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소위 우리가 주머니를 연다 뭐 이런 말을 하듯이 어른으로서 우리 주머니를 열어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주장하는 자세. 여기서 맡은 자들이라는 말은 이거를 하나님을 주어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들 또는 양무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라. 그래서 주장이라는 말은 뭐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조금 과장하면 뭐 시킨 대로 할 것이지 뭔 말이 많아, 뭐 이런 뭐 태도 있죠. 뭐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막 젊은 애들이 막 뭐 이렇게 막 어른들이 막 누른다, 뭐 꼰대처럼 그런다,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 시대에도 뭐 그런 표현은 없었겠지만
어쨌든 주장한다는 말이 약간 누른다, 억압한다, 뭐 이런 거죠. 좀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때로는 뭐 기다려주기도 하고, 완전히 100% 동의가 안 되면 조금 뭐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설득을 하지 않고 그냥 막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이 되라. 뭐 이렇게 어쨌든 이 세 가지 차원으로 지금 자원함, 그 다음에 너그러움, 본이 됨, 이 세 가지로 우리 교회의 이제 어르신들에게 베드로가 설명을 했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사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자원함, 너그러움, 본이 됨, 사실 전부 다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실 본 것이 요 세 가지 모습이었을 겁니다. 뭐 아마 베드로가 제일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모셨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느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목양을 하는 이 장로님들에게, 또 교회의 리더들에게 예수님처럼 그 모습으로 지금 성도들을 목양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는 뭐 어르신들만 있느냐, 교회에는 리더들만 있느냐, 교회에는 장로님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겠죠. 교회에는 또 나이로 구분해 보자면 이제 젊은 분들도 계시겠죠. 뭐 유엔에서는 65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65세까지는 아직 청년인 거예요. 아직 굉장히 이제 요즘은 건강이나 수명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힘이 있게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규정한 것 같아요. 뭐 우리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 세대 간의 이 좀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을까? 한번 5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란 말은 뭐 겸손하라, 이런 뜻입니다. 순종하고 겸손하라. 한마디로 순종을 배워라, 겸손을 배워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앞에 재밌는 표현이 있죠. 이와 같이라고 돼 있죠. 이와 같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장로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설명했던 그 정신, 그 자세를 그대로 너희들이 가지고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워야 한다. 아까 우리 장로들에게 주셨던 기본적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자원함으로, 너그러움으로, 그 다음에요 본이 됨으로. 이 세 가지처럼 너희도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순종을 배우고 겸손을 배워라. 쌍둥이들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만큼 이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차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유독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문화이건 간에 정도의 차이만 있지 세대 간의 갈등은 다 있고 계층 간의 갈등도 항상 있습니다.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당연하게 있다. 교회가 왜 그래? 라고 묻지 마시고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야, 교회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원래 더한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일 뿐이지 한꺼풀 벗기고 나면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거나 또 성도들을 상대할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본값을 원래 죄인들의 모임이야, 원래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어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인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또 봉사하고 서로 대화하다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더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상처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 좀 기대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나 아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우리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내 기대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게 말을 할 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조차도 사실 세상의 기준보다 높을 때가 많은데, 어쨌든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또 우리가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말과 행동이라고 판단이 되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같은 부서에서 또 뭐 같은 위원회에서 또 섬기고 어떤 일을 조율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한 마음으로 잘 갈 때도 있지만 작은 것이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뭔가 맞추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이 사람은 높이고 낮춰서 서로 눈높이를 맞추어서 합의라는 것을 어느 정도 하고 결정을 내서 가든지, 아니면 시간을 조금 더 두어서 뭐 다음 달에 결정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말이나 봉사나 섬김을 할 때 생기는 이런 계층 간의 또는 세대 간의 어떤 이런 갈등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리더들, 어르신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어저께 살폈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하라 그랬습니까? 순종과 겸손으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순종과 겸손은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순종과 겸손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아요. 이쪽이 순종이라면 뒤쪽은 겸손이고, 이쪽이 겸손이라면 뒤에는 순종이 되겠죠. 겸손하고 순종을 억지로 분리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속성상, 겸손한 사람과 순종적인 사람, 순종적인 사람과 겸손한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종적인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참 저 사람은 순종적이야 라고만 말하지 않고 참 겸손해, 또 저 사람 참 겸손해 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겸손에서 나오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순종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순종과 겸손은 이 쌍둥이 같이 이렇게 뗄 수가 없고, 또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반쪽해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순종과 겸손을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품적으로 순종과 겸손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신앙적 차원에서 저 사람이 참 겸손해, 저 사람이 참 순종적이야 라고 말을 하려면 신앙적인 차원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순종이고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은 내게 닥친 일, 내게 닥친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진짜 잘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여러분, 뭐 하나님이 암을 주시지는 않았겠지만 암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암이 우리에게 생겼으면 어때요? 나한테는 그런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렇게 몸이 아픈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그게 순종의 태도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상한 일이 없다. 기본적으로 사업의 실패, 또 반대로 성공, 그리고 건강의 악화,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배우게 되죠. 욥기가 그런 거잖아요.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실제로 욥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순결하고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두드러지게 보여줬는데 어떻습니까? 뭐 몸의 질병이, 자식들의 문제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정신없이 닥쳐오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초기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이 모든 일에 오직 여호와만이 찬송을 받으시라. 그러니까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고 이게 겸손. 지금까지 우리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자녀 문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또 집안 문제, 왜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참 이해가 안 될 일이 많고,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참 이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겸손,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게 닥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렇다고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태도, 그게 겸손이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 2장 18절,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계속해서 순종을 강조했었어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아니, 이렇게 많이 순종을 얘기했나? 오늘 젊은이들에게만 순종을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인간의 제도에도 순종해라. 그리고 종들에게는 주인에게 순종해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근데 이 그냥 순종이 아니라 앞에 단서가 있죠. 주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함으로.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의 1차적인 보이는 대상은 사람이고 제도잖아요. 악법도 법이라고 정말 이것을 내가 지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떻습니까? 주님 때문에, 또 주인, 정말 더러운 주인, 악한 주인, 정말 까다롭고 부당한 주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남편과 뭐 갈라서도 되고, 또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사람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뭐예요? 주님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그렇다면 하물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우리 장로들에게, 또 우리를 이끄는 자들에게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고 왜 겸손해야 되냐고 묻거든, 아직도 그것이 잘 안 되거든, 그것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봐야 한다. 아직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그 뒤에 있는 하나님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자식들이 아직 그 부모 뒤에 계신 하나님을 자녀들이 신앙의 눈으로 온전히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께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부모님이나 가정에서의 태도가 어떻든가요? 굉장히 순종적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부모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신앙이 깊어지지 않은 자녀들은 이 사사건건 이 부모님에 대한 불만과 부모님에 대한 이 충돌이 이어집니다. 한번 가만 관찰해 보세요. 신앙이 깊은데 부모님들과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자녀들 거의 없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막 자녀들을 학대하지 않는 이상, 혹시 학대할지라도 신앙이 깊어지면 어때요? 그 부모님들을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되죠. 참 신앙의 힘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를 위하여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하신 말씀 뭐예요?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정말 저 장로 꼴 보기 싫어 죽겠고, 저 장로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장로직에서 내리고 싶고, 아직 그 젊은이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이건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는 세상 권세입니다. 믿지 않는 권세자들. 여러분, 성도들이 믿지 않는 권세자들 얼마나 불의할 것이며 얼마나 부당하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선한 권세도 있겠지만 대체로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복종해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종을 명령하셨다면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떻습니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오늘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도들이 여러분 서로 입을 맞추었나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자, 아니겠죠. 만날 일이 없어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제가 꼰대 같은 얘기를 자주 했어요. 꼰대라고 해서 이해하시죠? 제가 기성세대 같은 얘기를 자주 했어요. 우리 청년 리더들에게 뭐라 그랬었냐면, 너희들은 순종을 먼저 배워야 된다. 기성세대가 납득이 잘 되지 않겠지만 순종해봐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종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나이가 되고 또 그렇게 어른이 됐을 때 너희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리더의 역할을 맡기지 않는다. 혹시 리더의 역할을 맡기신다 그래도 그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이 청년들이 어른이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젊은이들에게 더 심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젊을 때부터 순종을 잘 했던 사람들은 본인이 나이가 먹어서 그 위치에 올라가면 밑에 있는 젊은 우리 세대들을 정말 기쁨으로, 너그러움으로, 본위됨으로 잘 이끌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 5장 6절을 보시면 순종해라, 겸손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이든 또 교회든 국가든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사분오열 되는 모습들,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쭉 오늘 6절까지 이 가르침에 정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기성세대 리더들은 막 누르고 자기의 이익을 더 챙기려고 그러고 본이 되기보다는 막 주장하고, 그러니 젊은이들은 또 어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순종보다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그러나 반대로 한다면 이게 선순환이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고 다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기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찔리고 또 새롭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말하려면 이게 공동체 안에서 그렇습니다. 누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아마 뭐 세대 간에 우리 뭐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에게 또는 젊은 세대가 어르신들에게 어쨌든 대화를 하잖아요. 이 대화를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해라. 또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라.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보고 섬기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진정한 봉사지. 아, 내가 장로님 보고 섬겨요. 내가 다른 사람 아니라 장로님이 그 위원장이시니까 내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섬겨줍니다. 이건 사람 보고 사람이 주는 힘으로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또 교회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람이 리더가 누가 바뀌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대 간에 참으로 하나가 되고 참으로 앞에서 이끌어가고 뒤에서 순종하고 또 앞에서 정말 사랑하고 뒤에서 존경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세대 간의 갈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더 겸손히 이끌고 따라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새벽 가족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